자,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예, 사도행전 끝마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책인 어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면 순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를 했느냐 또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시간 순서대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루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책 순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쓴 순서, 제가 하는 하마 성경의 특징은 구약부터 끼워서 읽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할 때도 소선지서서를 열왕기하 중간중간 끼워서 그 시대에 맞게끔 읽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요.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유일하게 신약에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는 중간중간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끼워서 일단 읽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죠.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머물러 있던 그 기독교의 그 독립 선언문과 같은 책입니다. 진짜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 머무르고 끝나야 될 그런 종교가 전 세계를 다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데 그 족쇄를 풀었던 그 시발점이 되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독립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 그래서 종교개혁과 예루살렘 공의회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는 분수령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는 이런 스피릿이 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기독교는 너무 나뉘어져 있고 분파가 많다.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끝없이 왜 이렇게 쪼개지고 나뉘어지고 분리되느냐? 이 스피릿이 있다는 거죠. 거룩.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고 계속 이런 몸부림들, 정신들,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리, 나눔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요.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순수, 그만큼 뭔가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어떤 거룩한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스피릿이 있다라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오늘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바울 저자 소개, 그리고 책을 쓰게 된 배경,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 설명, 이 책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책의 특징, 그리고 결론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목차는 작지만요, 상당히 의미 있고 많은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서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번 달부터 이제 바울 서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왜 갈라디아서냐? 쓴 순서, 그 시간 순서대로 기준으로 한 것이죠. 자, 먼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서신서를 우리가 읽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이 저자, 그리고 수신자. 저자가 반드시 다 모든 게 편지입니다. 편지는 반드시 누군가가 받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받는 사람 또는 받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받는 사람과 받는 그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반드시 이거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읽으면요, 상당히 그냥 무미건조합니다. 바울 서신 13권 책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종교 어떤 책 보듯이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격동을 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감사가 넘칠 때도 있고, 그 감정선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시고, 감정선이 에스겔 같은 책 보십시오.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면요, 이상한 책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은요, 연구실이나 목양실 이런 데 앉아서 쓴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감옥에서, 때로는 어디입니까? 저기 막 선교 여행하는 도중에 여관방에서 막 쓰기도 하고요. 각자 이런 장소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다양한 감정, 상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요, 잘 정리된 논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막 어떤 감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요동이 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면서 읽어가면요, 훨씬 이 바울 서신은요, 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알고 이런 가이드가 해주는 어떤 그 시대 상황을 알고 딱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펴고 읽는 순간요, 그 글자들이 문장이 살아서 확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덮친다고 합니까? 와, 진짜 잡힌 바 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처럼 내가 말씀에 잡힌 바 됩니다. 예, 이렇게 교회의 상황을 알고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요, 그 편지는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면서 동시에 나한테 보낸 편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어떤 책은 전후서가 있습니다. 맞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후서의 책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되면요, 당시의 책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들고 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들고 갑니다. 그럼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 바울이 어떤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해서 써요. 쓰고 전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90%. 거의 글을 몰라요. 편지만 줘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들고 가서 그 사람이 편지를 들고 사람들 앉아있으면 낭독을 해줍니다. 쭉 읽어줘요. 문맹률이 9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서를 다 듣고 나서, 그 편지를 다 듣고 나서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읽고 나서 사람들 반응.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보고 싶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또 막 좋아하는 사람, 막 기대감에 그 편지 보면서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겠죠.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들, 에이, 이것도 또 가까이 있을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으니까 또 글은 또 아유 잘 쓰네. 그래서 막 후벼 파네, 후벼 파, 막 이런 식의 그런 조롱하던 실제로 그런 반응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반응들을 다 이 전달해 간 사람이 듣고 보고 경험한 거를 바울한테 가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설을 낭독을 하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고 듣고 또 사도 바울이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서에 보면요, 아주 신랄한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그 전서의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막 전서 쓰고 2권이니까 쪼개서 보내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거 잘 보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직접 보세요. 그 중에 직접 대면할 때 말씀 못하면서 떠나 있으니까 막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원래 바울이요, 글은 참 잘 쓰지만 말은 조금 어눌한 편입니다. 그래서 말은 진짜 우리 앞에 있을 때는 말도 못하는 게 글은 너무 또 이게 정선조선 잘 쓴다고 막 비웃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전해 듣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전혀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요, 예능을 다큐로 읽어요. 진지하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읽을 때는요, 웃음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 돼요. 왜 그러냐? 그 상황을 다 들었다는 거죠. 막 조롱하는 애들한테 보라는 듯이 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유순하고 앞에 있을 때는 유순하고 겸손에 기름 부으시 넘치지만은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하다. 그래, 왜 이런 느낌의 그런 걸 알고 읽으면 굉장히 블랙 코미디인 거예요. 예능인 거예요. 유머가 막 풍성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큐를 읽어요, 사람들이. 그게 종교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맥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썼는가. 예, 재밌죠? 예, 다음 장요. 자, 자주 나오는 두 번째는요, 자주 나오는 그 반복적인 단어들을요,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아니면 형광펜을 꺼서 이 단어가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면 율법, 할례면 할례, 은혜면 은혜, 평강, 뭐 이런 단어들이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게
그걸 중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신서 저자들은요, 단어를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단어는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서신서를 한 번에 읽은 후에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당시 썼던 그 편지들은요, 우리는 지금 1절, 2절, 3절 이렇게 딱딱 되어 있죠. 편지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0절까지 읽고 내일은 11절부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딱 읽으면 그냥 몰아서 그냥 쫙 다 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통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몇 절, 장절 이게 표시가 없습니다.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한 번에 읽는 것이 좋고요. 서신서는 바울이 양피지에 며칠간 썼냐면 2일 내지는 3일 동안 일필휘지로 쫙 써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편지를 그 당시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이도 그렇게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어떤 책들은 굉장히 길거든요. 예?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제 친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고등부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군대에 있는데 그 학생들,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일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뭡니까? 이거 후라시 가지고 글을 쓰더라고. 애들 하나하나한테. 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진짜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따로 없구나. 군대에 있을 때 매일매일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염려가 돼가지고 쓰고, 또 소문, 또 얘기 듣고, 그 애의 소식 또 듣고, 또 그 애한테 권면의 편지를 쓰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리 쓴다는 거죠. 자, 우리 바울 서신 5번째는요, 예,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우리 다맥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눈이 거의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간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 시력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안질이 있었어요. 이렇게 눈이 안 좋아하고 눈에 약간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도 이렇게 찡그려서 보는 거예요. 외모도 대머리에다가 눈도 항상 찡그리고 보고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호감형? 예, 비호감형, 완전 비호감형. 그리고 잘 못 썼어요. 내가 직접 쓴 논이 대부분 다 대필입니다. 구술을 해주고 내가 불러주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 대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거기서 사인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바울 서신서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책을 곁에 두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 두 권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옆에는 사도행전,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의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딱 읽으면 되는 겁니다. 끼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나오면,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제 교회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나올 때 딱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같이 읽고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굉장히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파악이 안 되면요, 도저히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사도행전 중간에 끼워 읽어야 이해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바울의 13개의 서신이 있는데요. 자, 쉽습니다. 1차 선교 때는 1차 선교 때는 한 권, 갈라디아서. 2차 선교 때는 2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선교 때는요, 3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1, 2, 3 하면 됩니다. 또 4차 선교 때는요,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이사라 감옥 2년에 갇혀 있고 로마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이제 풀려나죠. 그리고 4차 선교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4차 선교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 4차 선교 때는 이제 그때도 선교 여행을 잠시 짧게 하는데요. 그런 후에 다시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이제 잠수여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서신서들은요, 이 그림처럼, 지금 아래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그때 맞게끔 끼워서 읽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 서신의 형태는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당시에 이 서신서, 편지의 형태는요, 대부분 이 꼴이라고 하죠. 형식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식이 있습니다. 서두, 그리고 본론, 맺은 말. 서두, 본론, 맺은 말. 이 3가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 부분은요,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안부 인사, 감사 인사. 이게 이제 대부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첫 번째가
수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발신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편지 쓸 때 어떻게 쓰죠? 예전에 to 뭐 영에게 나영 뭐 해영 뭐 미영 뭐 많죠. 과거를 묻지 마시고요. to 영에게 하면 먼저 딱 메뉴에 그 수신자를 먼저 쓰는데요. 이상하게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이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발신자를 먼저 씁니다. 나 바울은 내가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딱 서두에 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쓰고, 그리고 본론에는요 내가 왜 편지를 쓰는지, 하고 싶은 핵심은 뭔지, 마지막에는요 부탁, 권면, 당부의 말을 요 본론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맺은 말로 간단하게 클로징 멘트를 하고 이 서신서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요 공동 발신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은요 굉장히 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세상 말로 독고다이라고 하죠. 혼자서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실라라든지 뭐 바나바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항상 이 팀을 데리고 다니고 팀 스피릿, 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서신서에도 팀 동료들의 그 이름들을 다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다 적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낭독하는 사람, 아까 낭독한다고 그랬죠. 들고 가서 편지를 읽어주는 그 낭독하는 사람도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 발신인에 들어갈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안부 인사에는요 평강과 은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부분의 발신서의 그 서신서의 앞부분에 보면요 딱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이 다 이 멘트입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사주 앞에 쓰는 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키포인트죠. 앞부분에 뭘 쓰느냐. 요 평강과 은혜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항상 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모든 선지서의 단골 멘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권면을 잘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격동을 치고 막 화가 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하고 딱 나는 네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